오늘은 하나님 사람 세우십시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잘 들어주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더 역으로 주님은 더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무리 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무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 주셨고, 주님은 늘 그런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만한 것이, 저희 어른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면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보면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손주 손녀들 보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걸 확인했냐면, 저희 아버지 정말 무뚝뚝한 분이세요. 다정함이란 일도 없는 분입니다. 배려란 일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언제 웃는 모습 보냐면, 손주 손녀들 오면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고 안아주고 막 이런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을 보면 굳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 막 돌아다녀야 되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막 들려야 되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분들은 아이를 더 낳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 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심각합니다. OECD 국가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굉장히 심각하고요. 누군 얘기하더라고요. 20-30년 뒤에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 경제력을 산출할 때 무엇을 기초로 산출하냐면 출산율을 비교해서 산출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경제력들이 환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30년 후는 상당히 어두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고 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 사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분당 샘물교회에 우리 전도여행 팀들이 피랍이 됐었고, 피랍됐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이제 학교 선배님의 와이프 되시는 그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거기 멤버로 있었는데, 피랍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희 그 선배님이 너무 놀란 거죠. 그 둘째 아이가 이제 6살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을 꿨는데, 이 아이가 자고 일어나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더래요. 어린아이인데 꿈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쁜 아저씨들한테 이제 납치가 됐고, 근데 나중에 응급차 타고 돌아와. 꿈속에서 이제 그런 걸 본 거예요. 실제로 피랍이 어떻게 됐냐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아프간 그 피랍 이제 그 한 사람들이 차를 중간에 이제 갈취해서 인질을 삼고 그들을 가둬두고 있다가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귀국하게 되잖아요. 귀국할 때 그때 이제 안양 샘병원으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실 때 응급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의 꿈대로 된 것들을, 최근에도 제가 그 선배님 만났는데 그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 들으면서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이제 대학생 1학년이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 그 아이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가. 당연한 게요, 집에서 저도 새 아이가 있지만 큰아이 둘째 아이도 물론 제게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간구지만, 가장 목소리를 새겨 듣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막내 아이의 어떤 요구인 것 같아요. 때도 많이 쓰지만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중요해요? 영아유치부랑 유초등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들어주시니까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적으셔서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아이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갑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부흥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 어른들이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들을 더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누구나 잠자는 것, 먹는 것은 다 하죠. 그러나 이 본능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접할 때 우리는 배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뉴욕에서 굉장히 히트친 책인데, 오래전에요. 이런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그 기초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면서 보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기초적인 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사람은 잘 살 수 있더라. 그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배웠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실제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미적분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인사 잘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다 이런 것들 우리 유치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그렇게 기초적인 것들인데 왜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할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삶이 더 윤택해지고 삶이 더 보람된 삶이 되려면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살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종교에는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 종교를 구분하는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창시자가 있는가. 우리로 하면은 예수님이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뭐 이슬람은 무하메드가 있겠고요. 뭐 불교는 석가모니, 뭐 이렇게 창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경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으면 고등 종교로 분류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하등 종교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걸 하나 꼽는다면 창시자가 있으니까 경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경전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 종교의 특징은 경전이 있는가. 저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중요해요. 근데 하등 종교는 이런 경전이 없다 보니까 하등 종교로 가보면 하등 종교에 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열심만 강조돼요. 뭐 경전이 없으니까 그냥 신을 감동시키는 치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열심만 강조돼요. 신이 누구든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신을 향해 열심을 보이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치성을 드리면 돼 라고 하는 열심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에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게 되어 있죠.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배움이에요.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그 원리와 기준을 배워야만 돼요. 그래서 경전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그 종교의 신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이 경전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종교는 타락하는가? 그 이유는 경전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겠죠. 경전을 바르게 가르쳐야 바른 종교가 되는데 경전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종교는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이 배움과 교육이 무너져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호수아 뒤에 일어난 세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세대라 표현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른 세대란 표현을 썼냐면 이어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왕보다도 힘이 더 있었어요. 왕도 교황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직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평신도들은 읽을 수도 없고요, 소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늘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나와서 신부가 읽어줄 때에만 성경을 들을 수 있었고, 신부가 해석해 줄 때에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라든지요, 그 천주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들 가보면, 그 성당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뭘 보여주냐면요, 신부가 이렇게 맨 앞에서 라틴어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어떤 전통 같은 모습인 거죠. 뒤에서 성도들은 그 읽어주는 성경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알아야 또 이해를 하죠. 라틴어를 모르면 해석해 줘야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도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신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전부다 보니까 자의적 해석이 늘기 시작하고 마침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교황 무오설. 교황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는 얘기도 교황이 말하면 성경과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면죄부.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면해 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구입하는 자마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도 사시고요, 남편 것도 사시고요, 자녀들 것도 사십시오. 그리고 몇 년 전에 죽은 아버지 것도 사시고,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면죄부를 다 사면 죄사함 받으니까 사십시오. 왜 이렇게 했냐면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성당을 무리해서 막 지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자의적으로 그런 잘못된 부패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 암흑기가 그래서 중세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역사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은 다 폐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액세서리가 돼버린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8월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성령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라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여기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만 교회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 12제자 모으자마자 그들에게 바로 성령을 좀 부어주셨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 바로 교회를 세우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3년간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부으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3년간 제자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 갖춰져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성경. 그 성경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 펴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야 정상이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실패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세요. 이 디모데 목사님,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면 디모데 목사님이 인정받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도 이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13세 이전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 일 확률이 85% 이상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통계죠. 어려서 한번 교회를 왔다 갔더라도 언젠가 그는 다시 복음을 들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어린데 뭘 알아듣겠어? 어린데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영아 유치부 같은 경우 3살 4살 어린 것 같지만요, 그들이 말씀도 다 암송도 하고요, 찬양도 다 부르고요, 대화하면 다 얘기도 돼요. 놀랍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언젠가 혹시 떠날지라도 언젠가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겐 대부분 쏟아붓는 사역이거든요.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겐 계속 투자해야 돼요. 계속 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복음의 씨앗들을 잘 뿌려놓으면 아주 튼튼한 신자들이 거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너는은 디모데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믿을 만한 자들에게서부터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기에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계속 그 배운 일에 확신하여 거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사역자들, 또 간사들, 교사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을 많이 주세요.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주변에 아까 특송하신 분들도 계신데 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또 간사로 또 이렇게 주일학교 헌신하는 분들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보시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혀 감사한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느낌이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손 꼭 잡아주고, 손 잡지 마시고, 예, 목사님한테 주먹 인사 아시죠? 예, 또 코로나의 상황에서 마음만 잘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배워왔으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으니 이제 됐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왔지만 지금도,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도 디모데야, 너는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계속 배워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잘 배워서 잘 서 있는 것 같은 디모데 목사님도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교인들은요, 이 두 가지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시든지 배우는 자리에 있으시든지. 가르치려면 이분은 가르치기 위해 또 뭐 해야 돼요? 또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두 영역에 있어야 돼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배우는 일도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지금 없다면 오늘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모집 지금도 받습니다. 그죠? 아멘?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교사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을 계속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목적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들을 그냥 재밌게 하고 그냥 아이들을 끌어모으기만 하는 목적의 프로그램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꼭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원을 보내잖아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원들, 유명한 학원들,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과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과외. 성경을 더 잘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목청 터져라 외치는 부모님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선일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제가 과외하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과외를 해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사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름받는 그때까지. 디모데 목사님도 계속 배우잖아요. 우리도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전달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얘기예요. 배움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 목사님이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성경을 잘 몰랐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배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너의 삶의 인격이 되고 너의 삶의 내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해서 너의 삶이 되게 하라. 너의 인격이 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줄줄 늘어놓는 그러한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 문화는요, 이 철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배움에 대한 목적이 지식의 습득에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뭐를 세우냐면 학교를 세워요. 오늘날의 교육학도요, 헬라 철학에서 다 온 거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배우는 현대 교육학은 다 헬라 철학의 산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지식을 배워요. 막 주입하잖아요. 막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조차도 주일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주일학교 역사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100년 좀 넘었거든요. 한 150년 정도로 봐야 되는데 150년에서 200년 사이 정도인데 주일학교 안에도 보면 이것이 어떤 삶의 내용들로 습득되는 경험적인 교육보다는 지식의 산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학교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로 전락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움에 대한 개념이 경험에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은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무조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절기가 되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쳐요. 질문하게 하고, 아버지 6월절은 무엇입니까? 그 6월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무교병은 왜 먹는 거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번에 하브루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브루타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벗어나서 학교 가서도 그들은 지식을 습득받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앉아가지고 토론 형태로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보면 시끄럽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온 도서관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조용히 떠들면 안 돼요. 열심히 책을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지식을 습득하지만 이 유대 문화는 달라요. 이야기해요. 궁금한 거 상대방이 물어보고 상대방 이야기 듣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습득해 가는 거죠.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필요한 배움도 바로 이러한 배움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스며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왜 떠났는가 인터뷰한 내용들과 교회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명해 둔 CGN TV의 그 다큐 같은 건데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목부터 벌써 의미심장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고백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아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삶에 녹아져서 인격으로 삶의 내용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아이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지점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연 나는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말씀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지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만 여러분 말씀에 설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돼야 그 말씀에 내가 설득이 돼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요, 그 다음에도 그 말씀에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는 설득되고 또 그 말씀이 결국 삶이 되고 인격이 되니까 누군가를 또 설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광야 40년을 믿음이 없어서 보내게 된 허송세월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이 왜 필요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자들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걸 알게 하려고 40년이나 되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모습들을 그 말씀 속에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되고, 그들에게 40년이나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겠구나. 그 말씀을 또 익히고 배우고 살아내고 내 삶의 인격이 되게 하고 삶의 내용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역시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바르게 함과 때로는 의로 교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나는 교육 아니라 평생토록 되어야 될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그 다음 뭐를 주세요? 책망을 주시는 거죠. 이거 순서 외우죠. 교책바의, 교책바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교책바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책바의. 예, 교책바의. 제가 나중에 성경과에 저한테 받으시면요, 제가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팁을 팍팍팍 드립니다. 예. 재밌으실 거예요. 예, 제가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근데 무료로 하면 안 돼. 돈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낸 분들은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데, 무료로 하는 분들은 좀 하다 힘들면 포기하시더라고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올림픽에 참여했던 국가대표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너무너무 훈련의 과정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피땀 흘려 훈련했다고 그들이 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대표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왜 계속 연습하죠? 그것이 더 몸에 익숙해지기를 위해서, 더 탁월해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도마에서 금메달 딴 신재환 선수,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진 금빛, 그 4초의 그 짧은 연기를 위해서 5년을 준비했다 이러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수의 별명이 연습벌레였답니다. 연습벌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기술을 한번 시도하고 나면 5분을 쉬어야 된대요. 그걸 계속 할 경우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한번 기술을 시도하면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30초에 한 번씩 했대요. 5분 쉬지도 않고 30초가 지나면 또 하고 30초가 지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알 수 있죠. 오죽한 별명이 연습벌레였는가. 악바리였대요. 악바리. 연습에 그냥 악바리. 그러니 금메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악바리가 돼야 돼요. 무엇의 악바리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사는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악바리가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난 오늘도 말씀대로 살 거야.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또 일어나서 그래도 난 또 말씀대로 살 거야. 또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럴 때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가 동격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살펴본 대로 성경이 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야 돼요. 거기에 악바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간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역사를 결국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도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는 준비되지도 않은 채 직분도 받고 사역도 하고, 말씀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내는 삶이 훈련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한 대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육이 가진 열심으로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야 되고 이것의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만 그가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이걸 믿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가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종교적인 열심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 되면 그냥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전부고 지식만 심어주는 게 전부고,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날 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 안에는 본이 되는 분도 없고요. 뭐 회의하면 맨날 싸우고요. 멱살 잡고요. 저도 교회에서 참 너무 많이 봐갖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제주도 분들이 특히 뭐 더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뭐 떠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완고하시대요. 뭐 60대, 70대, 80대가 성도들의 전부이시긴 한데, 그러니 목사님이 뭐 나이로도 어리지 또 거기에 토백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주인처럼 딱 앉아가지고 어두워서 목사님이 등을 갈면 그거 왜 갈았냐고 막 혼내고 뭐하고, 재직히 말면 막 그 어른들이 맨날 싸우고, 이걸 어려서 보면서 큰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젊은 분도 아니고 어르신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목회자 다녀고 하니까 교회에 남긴 남았는데 항상 어떤 포인트만 되면 그 아픔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봉사하려고 해도 애들이 두려워하고, 또 교회에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혹시 볼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사임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에 저도 늘 꿈꾸는 교회고요.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연습하는 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주삶을 매일매일 꼭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인격이 되어져 가고 삶의 내용이 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선일교회를 살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유일한 전공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좋다니까 막 그거 가져와서 해보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꼼수를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겠다고 외친다면 다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악기를 다룰 때도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배우면서도 가장 다듬어야 될 게 뭐냐면 기초적인 자세들이에요.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기본기를 잘 닦도록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말씀의 훈련됨 없이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며 사역을 감당한다 한들 거기에는 맺혀질 열매가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겠지, 그리고 떠맡겨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7대 비전 다 아시죠? 7대 비전 중에 네 번째 비전 뭡니까? 네 번째 비전.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잖아요.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 비전. 학원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에 힘쓰는 교회. 여섯 번째 비전. 뭐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일곱 번째 비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양육과 훈련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전은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다음 세대와 관계된 비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7대 비전이지만 압축해서 딱 정리하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핵심 주제를 딱 정확히 잡고 있는 건데 1, 2, 3번은 다 선교에 관한 비전이고요. 4, 5, 6, 7은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이에요. 선교와 다음 세대,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 몇몇 분이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학원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를 이끌기 위해서, 또 평신도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이 일들을 우리 모두 해나가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경험해 보세요.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신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들을 도와줄 때 나의 방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요. 그들의 언어의 대화의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때론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하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늘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모라는 게 항상 부담스럽고요. 목회자라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설교할 때마다요, 그 압박감은요, 해보시지 않은 분은 몰라요. 여기 막 열심히 막 떠드니까 아이고 말은 잘하네. 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걸 말하면서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 책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막 7, 8편 막 설교하잖아요, 목사들이요. 하루에 한 편 지켜내는, 이게 살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설교를 막 줄줄줄 해대고 있으니 정말 입만 천국 가는 게 아닌가 막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감이 있지만 살아내셔야 됩니다. 부담감이 있어도 어쨌든 살아내셔야 돼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 살기로 결단하시는 것,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 특별히 이 결단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말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내가 진리 안에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배운 대로 하십시오. 배우고 배운 대로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도전하십시오.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으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일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